성령의 9가지 열매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자비에 대해 증거합니다. 자비는 사전에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자비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상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또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용서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했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공의대로만 판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거나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저 사람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요, 그런 고백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저히 누구만은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열매가 마음에 맺히면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 내 안에 자비가 맺히지 않았다 하는 거 깨우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지요. 누구는 이래서 좋고 누구는 저래서 싫다 하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고 원수는 더더욱 없지요. 즉 자비는 또 진정한 용서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또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태하듯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의 큰 허물이 있다 해도 혹은 중한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다 해도 판단 정죄보다 긍휼의 마음이 앞섭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해 주며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죄가 죄 짓겠나요? 사람이 죄를 지었지. 비유를 들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하고 집에 숨어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에 어쩌다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느냐 한탄하고 꾸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볼 때 끔찍하고 악한 살인자라 정죄하여 외면하거나 돌을 던지려는 마음은 아닙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면 용서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요. 심지어 어머니가 대신 벌을 받아서라도 아들에게 살 길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살인을 하고 했다고 해봐요. 근데 아들을 사랑한다고 꽁꽁 숨겨주고 또 그렇게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그것은 또 영적인 사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육에 사랑하는 거죠. 영적인 사랑은 또 지었으면 지은 대로 또 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도 자비가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 중에서도 유독 연약하여 병치레를 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자녀가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왜 이 아이만 약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내 속을 썩일까 하면서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건강한 자녀들에 대한 마음보다 연약한 자녀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힌 사람은 내 자녀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못할 어머니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잘하죠. 내 자녀에게만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자비가 맺혀진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비란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자비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지요. 첫째, 자비한 사람은 편견이 없습니다.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 정죄하는 일이 없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유하고 명예 있는 사람을 대할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대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지요. 나는 부나 명예, 외모를 보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편견이 없으신지요? 우리 백화점을 가도 그런 편견이 있다고 그래요. 성도님 이야기하시던데, 명품집에 들어가려고, 백화점 명품 사러 명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차가 초라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내하는 차 안내하는 사람이 가라더니 가래요. 오늘 오지 말 가라고. 그래서 나 여기 명품 왔다 해도 가라고. 차를 거기 못 대게 해드려요. 그래서 차만 보고도 명품 사러 왔는지 안 왔는지 그분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나 봐요. 근데 그분은 명품을 사러 왔는데 차는 비록 낡았다 할지라도 호텔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죠. 좀 소형이나 중형쯤 타고 가도 외면을 당합니다. 고급차 타야지. 고급차 안 타면 그냥 왔나 보다 하고, 고급차 타면 타고 가서 인사 딱 하고 문 열어주고 딱 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급차도 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급차 안 타면 관세를 그만큼 받나요?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가지고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든 인사 안 하든 하나 내려서 걸어 들어가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대접받으려고 왜 해요? 내 발 가지고 내가 걸어 들어가면 되지.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편견이 없으신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영적인 깨달음이 둔하여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유구 결례가 있어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이나 주의 교양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하다, 왜 저것밖에 안 되나 하며 무시하고 멀리 하려는 마음은 없었는지요?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부부 결혼한 지 오래 안 됐는데 결혼 전에는 너무 사랑해줬대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서로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삐그덕 맨 다투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활도 어려워서 생활 탓이냐 내가 그랬더니 생각 탓이래요.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옛날에 사귈 때 그 모습이 아니고 이제 살다 보니까 전부 허물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의견 대립하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법정까지 갔는지 그것도 여러 차례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진리로 변화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고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노력해서 고치면 되지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주 안에서 이혼할 수도 없고 서로 노력해서 고쳐.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질이 안 돼야 행복하지. 변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깨지는 거잖아요. 사랑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더 승화돼야 행복한 거지. 그 마음이 깨지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왜 깨트리려고 해요? 서로가 노력해서 깨지 않고 더 아름다운 승화시켜 나가야죠. 성도님들, 우리 남성도님들, 그렇죠? 상대를 찌르는 말이나 무례한 태도로 무한하게 만드는 일은 없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하여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치 자신이 재판관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상대를 정죄하고 수군수군합니다.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범죄해서 저런다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범죄한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도 있는데요. 왜? 앞으로를 보고 그가 더 큰 그릇으로 나올 수도 있고 더 성결되고 더 온전한 자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보신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너무 받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지었어도 이쪽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쪽은 너무너무 사랑받는 사람은 넘어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매를 때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 그런 것까지라도 버려야 정말 더 큰 그릇으로 또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은 그렇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 같은 경우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엄히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백성은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또 신하나 장수나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는 그들은 오히려 범죄한 다윗을 버리고 배신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면 배신한 자들은 멸망으로 끝까지 붙잡혔던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보고 상대를 비난할 것도 없고 정죄하고 수군거릴 것도 없고 재판관이 되지 말란 거예요. 오직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지요.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사람을 볼 때도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저가 힘을 내어 잘 통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자비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즐겨 구제합니다. 곤란을 겪은 사람을 마음으로만 불쌍히하고 말로만 힘내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어찌하든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려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말로는 사랑한다, 또 긍휼히 여긴다. 그러나 행함으로는 나타내지 않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참 행복한데요. 열심히 제 마음이 돼서 두루두루 구제한 분도 있습니다. 전에는 한 분이 지금은 두 분이 됐고 지금 두 분이 지금은 세 분이 되고요. 여러 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야 할 거 살피지 못할 때 나중에 들어보면 그분들이 살폈던 거예요. 또 찬조도 두루 하고 구제도 두루 하고 구제하는 분 열심히 또 구제를 합니다. 제 손길에 미치지 못한 것들은 또 그분들이 구제하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한 분이 열심히 했던 게 이제 두 분이 되고 두 분이 이제 세 분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나타내야죠.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왜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무언가 주십니다.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많이 겪어봐요. 누가 조금만 기쁘게 해줘도
그냥 주고 싶고 그런 거 이제 많이 보는데,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얼마든지 구제할 수도 있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거 줄여서 도울 수 있죠. 내가 나가서 외식할 거 한번 줄이면, 내가 고기 반찬 잘 먹을 거 한 번 줄이면, 2번 줄이면, 3번 줄이면 적게나마 구제할 수 있는 것 모아질 수도 있고요. 상대가 굶고 있어서 불쌍하지만 나도 한 끼 먹을 양식뿐이니 어쩔 수 없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어렵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나. 마음은 원이로 돼. 그분은 항상 마음은 원으로 살아요. 행함은 따르지 않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구제할 수 있는 마음, 행함으로 구제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부유해지면 참으로 구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불쌍하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내가 먹을 것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지요.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로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 원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원하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지요. 더구나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게 될 영혼들을 볼 때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마음을 쓰지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에는 개척 당시부터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참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쉼없이 더 큰 권능을 구하며 날마다 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삶을 바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 자신도 가난의 고통을 절실히 겪어봤고 질병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도 너무나 처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저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고 힘을 다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해주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길로 가는 것이 제 소원이지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얻은 답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 온갖 재앙과 고난을 제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더 큰 권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교구를 만나든 어떤 성경을 만나든 제가 가르치는 것은 늘 한결같아요. 어찌하든 더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며 새삼 소망 가지고 살라고. 어찌하든 축복받게 해주려고 이 땅에서 어찌하든 축복받을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그 길을 항상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좋은 천국 가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야죠. 어찌하든 제가 전에 약속한 대로 안 따라오면 어떤 꿰서라도 코를 꿰서라도 끌고 가듯이 주인이 소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같이 함께 세우사람 가겠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늘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야 여러분들 참 권능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권능을 크게 받았다고 해봐요. 그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달프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삶이 굉장히 육으로 보면 고달퍼요. 늘 환자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 늘 또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만나면 기도하고, 또 만나면 기도하고. 오늘만 해도 신종플루 환자 사택에서 지금 여기 점심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 해줬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신종플루 걸렸다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걸려 있는 거 걸렸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핸드폰은 또 연결해야 되고 또 시간도 그만큼 걸리고 또 하나만 합니까? 이 집에 있는 가족들 모두를 해줘야 돼요. 전염되지 않게 이미 또 전염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삶이 항상 2주도 다음 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그런데 요즘은 참 감사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주회종님들이 담대하게 손수를 가지고 집회도 열고 곳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식은 뭐 환자가 한 30명 참석했다 하면 그건 뭐 20명 그건 뭐 8, 90%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지교회 교육자 중에, 우리 번교회 교육자 중에도 해외도 뭐 많이 있지만 국내에도 늘 손수건 가지고 기도해서 치료해주고 또 손수건 집회로 해서 기도해서 치료해주고 이런 분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나누어줄 수 있다는 거, 권능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손수건으로 그런 기록이 없다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또 그렇게 한다면 참 뭐 신비주의 이단 또 그것 가지고도 말 들을 텐데 그것 가지고도 들어요. 어디에서는 뭐 손수건 가지고 뭐 기도해 줬더니 낫고 또 손수건 기도해 줬더니 그 손수건 기도할 때 또 낫는다고 한다고. 못 믿는 사람들은 그걸 또 비난해요. 기도해 줘서 치료받은 거 얼마나 좋아요. 믿음 갖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걸 가지고 세상에 그 좋은 걸 가지고 참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자비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자비가 뭔지를.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나누어서 손수건 가지고 기도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도 많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권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영혼 구원의 과정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들이 권능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들이 든든한 믿음 위에 설 때까지는 영육 간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힘을 내어 천국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해 구제도 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도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갚을 수 있는 그런 격이 된다면 그걸 참 육으로 표현하면 좀 민망해서 하나님께는 못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또 때가 이르면 반드시 또 갚아주시는 거고요. 지금 당장 아니라 해도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고요. 그럴 때가 반드시 오는 거고요. 역사나 이런 것도 보면 많이 나오죠. 선행 베풀었던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아니면 더 많은 세월 후에 어떤 큰 은혜를 받는, 또 어떤 선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도움을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자비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아 영육간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상대를 함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지적이나 책망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해서 잘못을 해도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한다면 자녀가 잘못될 수 있지요. 그러나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징계도 책망도 지적도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한마디 지적을 한다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지요.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했습니다. 특히 주의 종이나 양떼의 머리 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님의 마음에는 이런 비진리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집사님에게는 이러이러한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사님보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이런 지적을 쉽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자기 의와 틀 속에 사랑이 없이 지적할 때는 생명을 낳지를 못합니다. 지적을 받고 상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칼에 찔리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여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와서 지적이나 책망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부족함을 발견하여 변화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편에서는 쉽게 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충만하니까 감사함으로 받는다 해도 이후에 충만함이 떨어질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종종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나 성도님들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는 참으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혹여라도 이 말을 듣고 낙심하면 안 되는데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안색을 살피게 되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책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강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받지 못하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었기에 백성들이라도 깨닫고 그들의 외식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소자를 대할 때도 찌르거나 허물을 들춰내어 상처 주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권면을 한다 해도 상대의 입장에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관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너그럽게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인색한 사람들도
내가 상대를 선대했을 때 그만큼 돌려 받을 것을 알면 쉽게 무엇을 빌려주거나 선물도 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여러분 사랑해주는 사람을 여러분도 사랑한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십니다. 죄인들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랑해주면 좋아해요. 사랑 주는 거고요. 어떤 대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줄 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자에게도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지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처음부터 아셨지만 끝까지 유다를 곁에 두셨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오히려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죄 짓는 자, 저가 악을 행하는 자, 주님을 비난하고 또 못 박는 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죠.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악을 바라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자기들 모른다 이 말. 그러니 주님 사랑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처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능히 용서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 집사에게도 자비의 열매가 맺힌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악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또 크게 불러 가로되, 가만히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 친히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보시는 것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잔다, 육으로 봐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호흡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아니라 대적하며 애매히 돌로 치는 악인들을 위해서까지 중심으로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기에 집사이면서도 권능을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마음을 이루셨는지요? 혹여 아직도 싫은 사람이 있고 걸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수준이어서는 안 되지요. 아무리 성격과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이 상대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느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감정이 생기고 상대를 대할 때는 불편한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면 싫은 느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가 불쌍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지요.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바꿔 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이나 악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뽑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싫은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마음의 상대가 품어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안의 미움이나 감정을 뽑을 수도 없고요. 자기 의와 틀을 버리고 생각과 느낌을 바꾸심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손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상대에게 공적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상대의 공으로 돌리고 반대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나 자신의 허물로 돌릴 수 있지요. 함께 일해서 열매를 냈는데 상대만 칭찬을 받는다 해도 내가 더 잘했는데 상대만 칭찬받아도 내 일처럼 기뻐합니다. 사실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이런 결점이 있는데 칭찬하시네. 이런 생각으로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분이 칭찬을 받았으니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감사할 수가 있지요. 이것도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어서 자녀가 상을 받았다면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자녀를 잘 가르쳐서 숙제를 잘 했는데 왜 나는 상을 주지 않고 자녀만 상을 주느냐, 이렇게 불평할 어머니는 없지요. 또 어머니가 참 미인이시네요 하는 말도 어머니 입장에서 듣기 좋지만 따님이 참 미인이십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더 기뻐합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참 미인이신데 벌써 답을 알고 계세요. 따님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 어머니가 기뻐할 이유 없죠. 충격이죠. 너무 충격을 받죠. 말도 예쁘게 해야 됩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히면 자기 자녀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보다 상대를 앞세울 수 있고 그에게 공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을 인정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기뻐할 수가 있죠. 자비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비만이 아니라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 하나하나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모든 것이 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분류해서 설명해 놓은 것과 같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뜻입니다. 그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무르익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런 사랑 좀 받아보세요. 좀 많이요. 제가 받는 사랑을 그냥 나눠줄 수 있다면 막 나눠주겠는데, 막 퍼주겠는데, 그건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받는 사랑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도록 늘 가르쳐 나가고는 있어요. 또 나눠줄 수 있는 건 있더라고요. 뭐 권능 같은 거는. 바로 제가 아까 그 사도 바울 감사하다고 하는 거는 손수건 그 기록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손수건을 기도해 줘서 그 손수건을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집회도 열고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오늘날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리고 있고 많은 이들이 치료받아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소문에 소문을 더하니 더 많은 분들이 손수건 기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해서 보내주면 그 손수건을 통해
또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영광을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눠줄 수 있으니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랑은 제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논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제가 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꼭 빼어 닮은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다 온전히 맺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축복의 간증이 넘치며 천국에서도 아버지의 형상을 꼭 닮은 자녀로서 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지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라여 속히 더 우리 주님 마음 담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하면서 심긴 생명의 씨가 자라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갈 때 영이 점점 성장하고 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